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내용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또 주보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37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면 이 성경에 관한 교리가 2조에서 7조까지, 또 3일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8에서 11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12, 13조, 사람의 창조와 타락이 14, 15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16에서 19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20에서 21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22에서 26조, 교회가 27조에서 32조, 성례가 33조, 35조, 이렇게 이 성경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은 이미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또 현재 진행 중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최후 심판은 아직 진행되지 않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몸의 부활,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정하셨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때가 이르고 선택받은 자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영광과 위엄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을 때, 다 구원을 이루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언제가 그때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또 우리는 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또 언제 채워질지도 잘 모르죠.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나를 딱 정해놓고 그날까지 올 것이니까 그날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열심을 붓고 살아가는 것, 날이나 때를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4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재림할 때에 그 재림의 방식에 대해서도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적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것만 봤지 부활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과 또 재림하신 그 장면은 우리 모든 인간이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영광 중에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단락 4페이지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뭐한 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지금 잠깐 숨어 계시다 뭐 그런 그 거짓말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뻥을 치는 것은 다 가짜인 거죠. 분명하게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뭐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기 눈으로 직접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니신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5페이지 보시면 구름은 성경에서 뭘 상징한다고요?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그를 가린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재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과 위엄이 가득한 모습으로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최후 시판 31.7조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큰 영광과 위엄으로.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이제 심판주로 임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5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주로 선언하시고 옛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옛 세상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았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그 모든 산 사람들이 이 위대하신 심판주 앞에 자기 스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초림은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것은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로 오시지만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초림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재림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도 불신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 계세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만 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 같아요. 손 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 보니까 다들 주님 재림하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내 삶의 모습은 그러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최후의 심판에 내 삶의 그 어떤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 몰라요. 내일 오실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그러고 우리 개인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그 날을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갑자기 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임함도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이 어린 아이들 같아요.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가면서 엄마 아빠 저기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동생이랑 사이좋게 잘 놀고 있어. 집안 어딜지 말고.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해요? 다 계산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 주로 이때쯤 오셔. 그래서 실컷 놀고 하다가 한 15분 전에 야 빨리 정리해. 엄마 아빠 올 시간 다 됐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2시간 전에 와버려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아직 오실 때 멀었다. 지금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왔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실 거야.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 모두 다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 여기 보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하죠. 자, 43절을 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45절에서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꼭 우리 애들하고 똑같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언제 오셔도 당당하고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늘 현실에 충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겁낼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 어때요? 이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술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먹고 그리고 그 맡겨준 그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고 종을 때리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불성실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꼭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지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공부했고 또 다른 그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장에 앉으시고 그리고 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고 또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심판장 앞으로 들어오죠. 그때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섞여서 들어왔다가 거기서 갈라지나요? 아니면 들어올 때부터 달라지나요? 들어올 때부터 양과 염소로 갈라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죽어봐야 알지, 주님 앞에 서봐야 네가 구원받을지 내가 구원받을지 알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 전에 내가 구원받을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다 알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각자 왼쪽으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다 갈라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그 자리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확정만 하는 거예요. 확정만. 그래서 악한 자들은 영원한 불에, 또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악한 자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 뭐 어떤 것을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느냐? 그때에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사람들이 선악간에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언급한 모든 무익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단지 농담과 재미로 여긴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비밀과 외식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이유로 사악한 악인들에게는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책들이 펴져 있대요.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그렇게 책들이 펴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다 증거물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것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것 중에 뭐냐 하면, 모든 무익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무익한 말.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세상이 단지 무엇으로? 농담과 재미로 여긴 것들입니다. 농담과 재미로 여긴 것들. 우리 농담 좋아하잖아요. 농담이야. 그런데 농담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분 나빠하면, 농담 가지고 뭘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치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재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조롱한다든지 그런 식의 그 하찮은 이야기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악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소금같이 고르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내 재미예요. 내 즐거움이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재밌으면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막 깔깔거리고 웃어주면 돼. 그런 무익한 말들까지 하나님은 낱낱이 다 심판하시겠다. 다 드러내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머가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사람이 너무 딱딱하면 재미없잖아요.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남자들이 누구냐면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머. 저는 그 유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진짜 어떻게 엄마를 만나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막 그럴 정도로 막 저한테 뭐라 그러거든요. 자기들은 막 웃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유머 코드가 있다고 그러면서, 아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알려주거든요. 내가 볼 때는 재미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재밌대요. 저도 웃어줘요. 그러니 그러고. 그 어떤 말에 있어서 진실함이라든지 또 말에 대한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가벼워진 시대가 아닌가. 사람들이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가볍게 여겨요. 그냥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고 그 심판은 무서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한 입에서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이 같이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도 잘 못하지만 지금 이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냐? 그러면 해라.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면 하지 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맨날 성경만 얘기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또 그 사람의 자존감과 존재를 세워주는,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그런 말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저 사람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망신을 주어서 조롱거리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대화를 끌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무익한 말에 대해서 낱낱이 그 마지막 때 네가 말한 것까지 다 내가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비밀과 외식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밖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던 외식, 비밀,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낱낱이 마지막 때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어요. 속으로는 어때요? 너는 가만 두지 않을까 막. 겉으로는 웃으면 그래 그러면서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것까지 내가 다 드러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복잡한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것이지, 그걸 막 그냥 아닌 척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 제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좀 단순해요.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지.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혼자 웃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딸은 저보고 바보래요. 바보요. 아니야, 아빠는 딸 바보야. 그랬대. 아니야, 아빠는 그냥 바보야. 왜냐하니까 뭔 얘기를 해도 웃어요. 그냥 좋다고 그러고. 저는 그냥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싫은 것이지, 그거를 막 사람들을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뭐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이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용을 해서 어떻게 유익을 얻어야지, 그런 생각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설교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하려고 부단히 저도 애쓰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셨죠? 물론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뭘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그런 걸 못해요. 제가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머리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외식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것까지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이유로 사악한 악인들에게는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지막 때에 백일하에 자기의 행동과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밑에 그 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최후의 심판이 주는 위로 그랬습니다.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난다고 하면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그 생각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생각도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 범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불신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는, 회개하는 회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뉘우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산하는 시간이라는, 결산. 우리 모두는 다 결산하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악에 대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은 받을지 모르지만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죄악들이 많아요. 우리가 무슨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 낱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택한 자들의 죄는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에 합당하게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악한 자들이 받는 그 형벌의 내용을 보면 이 의인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그들이 받는 그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 보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거짓말 다 치고 사기도 치고 또 막 욕심도 부리고 나쁜 욕도 하고 막 속에 베레베레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당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거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그래 맞자, 나는 그런 영생에 들어가기에 마땅해,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장당하게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영벌에 처해지는 이것들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약속대로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감으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롭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은 상을 주고 악은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니까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러나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최후 심판이란 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악한 자나 구원받은 자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며 그 행한 모든 일과 그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이 드러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은 오히려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가 뭐가 됐다고요? 무죄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이유로 사악한 악인들에게는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택자들에게는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뭐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택자들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겪은 수고와 고통의 열매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보복을 하시는 것을 뭐 할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덮어지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인 것이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최후의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중간이 있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후손들의 그 기도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연옥의 기간이 단축되어서 그 죄를 씻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거짓 불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생도 영원한 것이고 영벌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7 안식일이나 또는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물론 심판이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 영벌에 처해지고 영생에 처해진 것 믿는다. 그런데 그 영원하다고 하는 것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영혼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기를 한 몇백억 쳤어요. 사기를 몇백억 쳤어요. 그리고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한 10년 살다가 나오면 그거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교도소에 10년 살다가 나오고 100억 벌면 나 그렇게 하겠다. 전부 다 손 들걸요? 예. 나 같으면 하겠어, 진짜로. 그렇잖아요. 한 10년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그러고 나와서 100억 가지고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고 할 때에 고통이 있죠. 그거 내가 100억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형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조금 견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불에 더해진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고통이 영원히 끝이 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또 아픔입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가요. 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불구덩 속에서 뜨거워서 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애원해도 그것도 해줄 사람이 없는 끊임없는 그 아픈 고통, 그 저주, 그 심판, 그 형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고난을 겪어도,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삶이 오늘 오전에도 배웠지만 순간이잖아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형벌이라든지 아니면 영생은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된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저울에 올려놓을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안 들어. 희한해요. 예. 진짜 무슨 뭐 이건 먹고 죽어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도 그게 듣기 싫은가 봐요. 예. 여러분 9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서도 악인의 심판이 영원하다고 말한다. 이때 그들이 말하는 영원하는 끝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매우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주장한다. 누가 그렇다고요? 제7안식일교나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기간이 아주 길다는 것이지 끝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사가 고백하듯이 악인의 몸과 영혼은 죽지도 않고 즉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없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형벌은 영원한 불 속에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목욕탕에 가면 그 따뜻한 탕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아 뜨거 하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있다 보면 어때요? 시원하게 건들만 하잖아요. 지옥도 그렇다는 거죠. 예. 웃으려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적응이 안 되는 뜨거움이고 적응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형벌의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벌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적당히 고통받다가 그 영혼이 아예 사라진다면 그 형벌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멸해지지 않는다.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차라리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차라리 나를 좀 죽여달라. 정말 고통스러울 때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죽는 것이 차라리 편하겠다. 맞아요. 지옥에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지 않는 자들에 주시는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될까? 의인이 누리게 되는 결과는 악인이 받게 되는 결과와는 정반대입니다. 의인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행복은 악인의 형벌이 영원하듯이 의인의 행복도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적응이 안 되는 영원한 고통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은 적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적응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가지면 조금 지나면 어때요? 실증이 나잖아요. 실증이 나요. 그 맛있는 음식도 계속 줘봐요. 그 먹게 돼요? 안 됐잖아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그러고 실증 나서 못 먹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형벌이 계속해서 똑같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도 처음 맛보는 것처럼 계속 새롭고 계속 즐거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천국에 가면 좀 따분할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따분하시잖아요. 조금 때로는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러잖아요. 말은 못해도. 용감한 사람은 가끔씩 저한테 얘기도 하지만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은 계속해도 늘 새롭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그것을 처음 맛보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 은혜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그 9페이지 두 번째 달라 보시면 한편 신실하고 택함 받은 자들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택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인정하실 것이다. 참 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누구냐? 그렇죠? 여러분 산상보훈에 보면 도무지 너는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안대요. 이름을 불러준대요. 너는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반대로 도대체 내가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고, 그죠? 그들이 현재 많은 재판관들과 시민 정부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단자와 악인으로 정죄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권세자들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고난을 주고 그 했던 그것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눈물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은혜로운 보상으로서 사람의 마음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소유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광.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해주셨으면 여러분이 여한이 없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느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감격스럽고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그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시나. 여러분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또 내년에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거죠. 이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더 불에가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시작하면서 배웠죠.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은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래서 기도 더 불에도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뒤에 5년 뒤에 그 잡혀서 광장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기도 더 불에는 뭘 말합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고관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당한 그 고난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확신했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최후의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 눈에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영광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 있던 것처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